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복된 성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구약 시대는 농경 사회고 또 목축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사를 짓거나 또는 짐승을 키우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주로 이런 일들은 여자들의 일이 아니었고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예, 우리도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자 한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걸로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내하고 남편이 함께 나가서 일해도 좀 살기가 좀 빠듯한 그런 일이 되었죠. 이게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고대 사회나 또는 이 우리 농경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고 또 남자들이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남자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어떤 사고가 났거나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생명을 다하게 되면 그 집에는 굉장히 큰 슬픔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잣집 같은 경우,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런 집 같은 경우야 하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으니까 다 도와줘서 먹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가정들, 서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절망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이 생겨나면 그 과부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농사 짓는 데 가서 추수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추수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그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건 거지와 똑같은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아나 가부는 최고 가난한 자들이고 최고의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하루는 이 엘리사 시대에 선지 생도들이 많았어요. 이 주로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당시 사역지가 이 북이스라엘은 이 바알 숭배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시대인데 이 엘리사가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이 선지 성도들, 성지생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막 키운 겁니다. 신학생을 키웠어요. 그런데 한참 공부하던 이 엘리사를 따르던 그 제자인 이 선지생도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마저 죽어버리니까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과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님,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막다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막다른 인생길은 어떤 겁니까?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막다른 그 인생길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오히려 놀라운 이 희망을 만나고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얼마나 다급했으면 부르짖었겠어요. 그냥 사정없이 매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구구절절히 외치는데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남아있는 이 과부에게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남겨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아이들이 가문을 일으키고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을 원했는데 이 두 아이들마저 종으로 팔려간다면 이 희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무슨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막다른 길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는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런 일을 만나냐, 왜 그런 일을 당하냐 하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데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은 여러분 약함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안에 믿음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벼랑으로 탁 데려가셔서 밀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이고 나 죽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돼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날개가, 내게 날개가 있네. 하늘을 막 날아오르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데요? 날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몰라요. 엄마처럼 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는 큰데 안 날아. 그럼 어떡하냐면 낭떠러지에서 그냥 밀어버린대요. 그냥 밀어버린대. 그러면 막 떨어지면서 나 죽는다고 막 포닥포닥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마치 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로는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나면 탁 오셔서 독수리가 등으로 새끼를 탁 받아 올리는 것처럼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날개에 힘을 주셔가지고 하늘을 날아오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어야 길이 보인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와보면요,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릅니다. 진짜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혈류병 걸린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피를 막 하혈하는 병에 걸린 여인인데, 이 여인은 여러분, 이 피를 흘리는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알려진 병이에요. 사람들이 저 여자 아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이 혈류병에 걸려서 아유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친척들도 가까이 안 가요.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한테 시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 한번 낫기 위해서 이 의사 만나보고 저 의원 만나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명하다는 데는 다 다녀본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요,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일을 딱 생기면요, 사람을 더 의지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이 걸린 거예요. 12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님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동생이 미웠으면 여러분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야곱만 생각하면 형이 그냥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가. 왜? 형님이 이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빼앗기고, 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마치 자기처럼 분장을 했어요. 몸에 형이 털이 많으니까 몸에다가 털을 막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와서 머리를 내밀고 형님 대신에 축복을 가로채 버렸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축복은 여러분 진짜 이루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이가 갈려요. 예? 아버지한테 축복을 다시 해달라고 막 간절히 애원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빌어줄 일을 보고 이미 다 빌어버렸다. 빌어주고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야곱도 참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알았다 너도 축복해 줄게 하고 그냥 축복해 주면 될 텐데, 여러분 축복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해주고 나면 다시 되돌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해주지 않으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동생이 저 먼 곳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바탄 아람까지. 그러니까 동생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드디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잘 만났다. 너는 오늘 죽었어.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가 갈리는지 군사를 갖다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확 꼬꾸라져 버립니다. 이 야곱의 훌륭한 점 이 점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술수를 많이 부렸는지 모릅니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이고 비겁한 짓을 한 만큼 얼마나 시련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바탄 아람에 가서 삼촌한테 가서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돈 한 푼 못 받고 했잖아요. 고생했다니까요. 밤에 잠도 자지 못하면서 양을 돌봐야 했다니까요. 생고생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이제 돌아오는데 여러분 돌아오는데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 집에 가면 좀 마음을 편히 쉬겠다 했는데 형님이 죽이려고 찾아오니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선산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 막다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이 야곱에게는 놀라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의 스토리가 되어야 돼요. 나의 스토리.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성경 속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나를 구하는가? 주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의 문이 열린다. 예, 은혜의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여인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엘리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막 부르짖는데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냥 사무쳤으면, 괴로우면 막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에게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르짖자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랴?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뭘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묻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나를 좀 찾아라.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찾아와서 함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소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소경이 주님을 부르는 거죠. 지나가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도와달라는 거 뭘 도와달라는 거겠습니까? 돈 달라는 거겠습니까? 나도 눈 좀 뜨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보기를 원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면서도 주님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해주길 원하세요? 그걸 여러분 둘러 말씀하지 말고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대충 해버립니다. 왜? 줄지 확신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의외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딱 만나면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 뒤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멈춰버려요. 기도하다가 에이, 될 대로 돼. 여러분 어려움이 막 심한 사람은요 아예 그냥 기도할 엄두도 못 내고요 포기해버립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 생길 수 없어. 내가 지금 당한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건 사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못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사로잡혀.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네 책임이야, 네 책임.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못됐죠. 따라합시다. 약할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 나를 더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내가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책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실수로 되었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어려움이 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기도할 힘이 없거든 한 가지만 하세요.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감사해버리세요. 이건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대로 막 제대로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 마음이 답답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줄 믿고 그냥 감사해버리세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요. 감사할 때 여러분 내 죽었던 영혼이 소생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다시 힘이 솟아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의 놓인 환경 속에서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거기 보면 그 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죽은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된 겁니다. 천국을 갔는데 그때 누가 자신을 마중하러 나왔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중하러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나왔는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베드로인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안내를 받아서 황금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천국을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집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들이 막 있는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막 들려오고. 근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한 건물을 이루는데 그 건물을 보니까 건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텐데 자꾸 피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인데 얼마나 크냐면 굉장히 거대한 건물이라서 굉장히 높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럼 들어가는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이 쫙 놓여 있는데 그 선반마다 이 아름다운 예쁜 리본 같은 걸로 그 상자가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이쁜 리본이 달린 그런 상자들인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상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상자에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또 집어 보려고 하는데 말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보지 말라고. 그거 보면 후회하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 보지 마시라고. 아닙니다. 그냥 혹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자의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상자에 자기 이름이 다 쓰인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자가 크기는 작은데 들여다보니까 안에 너무 넓고 큰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기도만 하면 주려고 약속했던 각양각색의 좋은 선물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 많은 축복들을 존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그곳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 헛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 바로바로 안 주세요. 우리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진짜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하다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응답도 오기 전에 포기해버려요. 어떨 때는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씩 주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에게 다 분담되어 있는 그 축복의 분량을 여러분 다 기도로서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는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채우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있는데 한 그릇 있는데 기름 한 그릇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눈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가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이웃집에 다 찾아가서 그릇이다는 그릇은 다 빌려라는 거예요. 그릇을 다 빌려와서 너희 둘만 방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고 너희 둘만 앉아서 그 기름을 그 그릇 빈 그릇에 다 부어서 채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도 참 힘든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생깁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니 와서 좀 지정적인 거 좀 도와달라 하니까 돈 좀 어떻게 좀 더 주든지 뭐 이러면 될 텐데 아니 뭐 기름을
따라라니 빈 그릇에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은 믿음의 분량만큼 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 멈춰버려요.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데 아이 빌린다고 뭐 되겠어 하고 적당히 그냥 몇 집 가가지고 빈 그릇 있습니까 물어보고 몇 개 빌려와서 했다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둘이서 부으라고 하는데 분다고 되겠어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받을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빈 그릇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빈 그릇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빈 그릇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준비하는데 그릇이 종자 그릇만 하네. 요만한 그릇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뭘 붓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인 작은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조그마해. 그럼 그만큼 채우고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 했습니다. 그래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아유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몇 집 건너뛰기도 하고 하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릇을 많이 최대한 빌려 왔습니다. 그 그릇을 가져온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축복이 무엇을 통해 오는가 가만 보세요. 엘리사가 시킨 것이 누구를 통해 그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까? 이웃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이 여인이 이웃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웃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아무리 어려움 만났다 할지라도 평소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 성질을 막 내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사이야. 그러면요 그 한 행실이 괘씸해서라도 안 빌려주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길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주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더 나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평해야 돼요. 절대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해도 여러분 원수 만들면 안 돼요. 원수. 기분 나쁘다고 원수 만들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힘이 되어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참 별거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다양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여인이 사람과 합행한 만큼 그릇을 빌려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알아. 야 이거 내가 씻어서 줄게. 저기 있는데 줄까 말까 하던 것도 챙겨서 줬을 거예요 아마. 나한테 더 좋은 그릇이 있는데 아마 이러면서 아마 챙겨줬을 것 같아. 여러분 관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사람과는 여러분 절대 원수시면 안 되고 설령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풀어야 돼요. 푸는 방법은 뭡니까? 너무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돼요. 다치면 돼요. 그래 내가 지난번에 좀 내가 너무했지? 미안해. 그러면요 사람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서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서로 잘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 고집을 피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합평함을 담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계속 들려주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하시 원수를 용서하라는데, 아니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요? 미워 죽겠는데.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리라는 거죠. 최대한 많이 빌려라.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둘이만 앉아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뭘 통해 옵니까? 순종을 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위기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크게. 따라합시다. 크게. 예, 크게. 크게 하면 더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크게. 크게. 아니, 여러분 더 크게 하시라고요. 더 크게 이렇게 말해보라고요. 크게. 그렇죠. 크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크게 하면 더 크게. 주님 말씀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왕 믿음을 가질 바에 더 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분량만큼 그 사람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또 그릇 가져와. 또 그릇 가져와. 야, 신난다 이거. 야, 진짜 붓는 대로 그릇 기름이 차고 넘치네. 그릇 또 가져와.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그릇이 다 끝났습니다. 다 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예.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가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왜 구하는 대로 채워주십니까? 믿음대로 채워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시작.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가 내 고민인지, 염려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는 어떤 목적입니까? 예? 그 남은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먼저 너희 가정의 빚을 다 갚아라. 그 너희들 두 아들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고 그들 가정의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건강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부합되도록 또 채워주실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